성경에는 수많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긴 계보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족보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린 가지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요. 창세기 10장 노아의 후손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형 벨렉과 동생 욕단이었습니다. 벨렉의 줄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욕단은 다릅니다. 성경은 그에게 1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단 한 줄만 덧붙입니다. 그들이 거주한 곳은 동쪽 산이었더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후로 욕단에 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13명의 아들을 낳은 거대한 가문이 한순간에 지워진 겁니다. 대체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굳이 동쪽 산이라고 적어놓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기록을 멈춘 그 자리 너머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민족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째 예루살렘의 고문서 보관소에서 성경 족보를 연구해온 영국인 고고학자입니다. 옥스퍼드에서 고대 근동 언어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히브리 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창세기 계보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낡은 양피지 사본들 사이에서 인류의 기원을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붙잡고 있던 하나의 미스터리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한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어쩌면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금은 대담한 가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오래된 사본실에서 창세기 10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노아에서 셈으로, 셈에서 에벨로 이어지는 계보였습니다. 사실 이 족보는 제가 수백 번도 더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왜인지 한 대목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 벨렉과 동생 욕단이었죠. 벨렉의 줄기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거쳐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본줄기였으니까요. 이 계보는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연구해온 핵심 주제였고 수많은 논문과 주석서가 이 한 줄기를 따라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욕단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욕단에게 1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까지요. 그리고 단 한 줄만 덧붙입니다. 그들이 거주한 곳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욕단의 후손에 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역사의 페이지에서 깔끔하게 잘려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 벽에 걸린 거대한 계보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계보도는 가로가 3m, 세로가 2m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노아 이후 모든 민족의 분기를 시각화한 자료였습니다. 벨렉에서 시작된 붉은 선은 굵고 또렷하게 역사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지파, 다윗 왕조를 거쳐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선명한 붉은 줄기였습니다. 하지만 욕단에서 뻗어나간 선은 어느 지점에서 가늘어지더니 지도 밖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 선이 끊긴 지점에는 아무런 표시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으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 동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족보만 따라갑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관심 밖이었던 거겠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히 옳은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욕단의 거주지를 동쪽 산이라고 적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동쪽도 아니고 동쪽산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향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지형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정말 중요하지 않은 정보였다면 아예 기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분명히 그 위치를 남겨두셨습니다. 메사에서 스발까지, 그리고 동쪽산이라는 구체적인 지리 정보를요. 저는 고대 근동 지도를 펼쳐놓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쪽으로 선을 그어보았습니다. 페르시아만을 지나면 이란 고원이 나오고 그 너머로는 파미르 고원과 히말라야 산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산맥들은 고대인들에게는 거의 세계의 끝이나 다름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맥을 넘으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중앙아시아, 알타이, 만주, 그리고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동쪽 땅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동쪽과 실제로 고대인들이 도달할 수 있었던 동쪽 끝은 전혀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것을요. 대부분의 주석서들은 욕단의 후손이 아라비아 반도 남부, 지금의 예멘이나 오만 지역에 정착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곳에 메사나 스발과 비슷한 지명이 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실제로 예멘 남부에는 자파르라는 고대 도시 유적이 있고 이것이 스발과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게 전부라면 왜 성경은 굳이 동쪽산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그들의 위치를 강조했을까요? 아라비아 남부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볼 때 남쪽이지 동쪽이 아니었으니까요. 지리적으로 따져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학회 논문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욕단에 관한 연구는 놀라울 정도로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욕단을 아라비아 부족의 조상 정도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벨렉의 족보는 수천 편의 논문이 있는데 욕단은 기껏해야 각주에나 등장했습니다. 주요 신학 저널에서 욕단을 주제로 다룬 논문은 지난 50년간 10편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욕단의 후손은 성경의 서술 초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구속사의 본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 기록에서도 지워진 거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기에 학문적 관심도 받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욕단의 13아들 중 첫째 아들의 이름이 알모닷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름을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어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히브리어 단어와는 구조가 달랐고 의미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이름이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을 천천히 훑어내려갔습니다. 몽골 초원, 카자흐스탄 평원, 그리고 시베리아 남부까지요. 그때 제 손가락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타이 산맥이었습니다. 알모닷, 알타이. 발음이 묘하게 비슷했습니다. 물론 이건 언어학적으로 검증된 연결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음성적 유사성일 뿐 어원적 연관성을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유사성이었습니다. 고대 지명과 인명이 수천 년에 걸쳐 변형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이 정도 유사성도 의미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욕단의 후손 중 일부가 아라비아가 아니라 진짜 동쪽 끝까지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들이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성경 저자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먼 땅까지 도달했다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언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의 문화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욕단의 후손이 한반도까지 갔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웃었고 몇몇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선배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민족주의적 상상일 뿐입니다. 학문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설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주류 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계속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욕단의 후손은 동쪽 산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동쪽 산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아라비아일 수도 있고, 이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알타이나 백두산 같은 극동의 산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을 멈춘 그 지점 너머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민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벽의 계보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벨렉의 붉은 선은 여전히 굵고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욕단의 가느다란 선은 여전히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 끝에 작은 메모를 하나 붙였습니다. 지도에 없는 동쪽 민족 마이너스 언젠가 다시 찾을 가지인가? 이 질문이 바로 제가 지난 3년간 붙잡고 있는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성경이 더 이상 말해주지 않는 그 민족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말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욕단이 정말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왜 기록이 끊겼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연구소의 자료실에서 지난 200년간 출판된 성경 주석서를 모두 꺼내놓고 욕단 관련 부분만 따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욕단의 거주지에 대한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아라비아 반도 남부설이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성서학자들이 19세기 말부터 주장해온 이론이었죠. 그들은 욕단의 아들들 이름, 특히 하살마웻이나 오빌 같은 이름이 고대 아라비아 지명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멘 남부와 오만 지역에서 발굴된 고대 비문에는 이와 유사한 지명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볼 때 남동쪽이지 순수한 동쪽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성경이 굳이 동쪽이라고 명시한 것과는 방향이 조금 어긋났던 겁니다. 저는 다른 가능성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욕단의 후손이 페르시아만 연안이나 이란 남부에 정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견해는 지리적으로는 더 타당해 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정확히 동쪽 방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론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했던 겁니다. 이란 남부에서 욕단과 연결될 만한 족보 기록이나 유물이 발견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이론도 추정에 그칠 뿐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도서관 구석에서 먼지 쌓인 오래된 논문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한 프랑스 언어학자가 쓴 글이었는데 욕단의 아들 이름들을 중앙아시아 지명과 비교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알모닷이라는 이름이 알타이 산맥의 고대 명칭과 의문론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 논문은 학계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대담한 가설이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논문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만약 욕단의 후손 중 일부가 정말로 중앙아시아까지 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학회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두 개의 지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도에는 메사에서 시작해서 아라비아 남부로 향하는 짧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설이었습니다. 안전하고 검증되고 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었죠. 두 번째 지도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서 이란 고원을 거쳐 파미르 고원으로 그리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 만주와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긴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가설이었습니다. 증명되지 않았고 논란의 여지가 많고 어쩌면 완전히 틀린 추측일 수도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번째 지도를 보면서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대 인류의 이동 경로를 연구해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이동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시기에 인류는 이미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서쪽으로 가서 유럽을 형성했고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가 아프리카 깊숙이 들어갔으며 또 일부는 동쪽으로 가서 아시아 대륙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욕단의 후손 중
일부가 동쪽 끝까지 갔을 가능성을 왜 완전히 배제해야 할까요? 저는 이 의문을 동료 학자들에게 제기했습니다. 학회 발표 날, 저는 스크린에 2개의 지도를 띄워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지도는 정설입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이고 대부분의 주석서가 채택한 견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지도는 질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더 멀리, 정말 동쪽 끝까지 갔다면 어떨까요? 성경이 굳이 동쪽 산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곳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요?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왜 욕단의 기록이 끊겼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도적인 책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기록하려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쓰인 책이죠. 그 목적은 바로 구속사, 즉 메시아가 오실 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문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저자는 벨렉의 줄기를 끝까지 따라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고 이삭과 야곱이 이어졌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었으니까요. 반면 욕단의 줄기는 이 구속사의 본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떠났고 성경 저자의 관심사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경이 추적하려는 이야기의 중심축이 아니었을 뿐이죠.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지만 성경은 그 중에서 메시아의 족보만 집중 조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주연 배우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것처럼 욕단은 무대 밖으로 걸어나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무대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대 근동 지도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먼저 자그로스 산맥이 나타나고 그 너머로 이란 고원이 펼쳐집니다. 더 동쪽으로 가면 힌두쿠시 산맥과 파미르 고원이 있고 그 너머에는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을 지나면 알타이 산맥과 몽골 고원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면 만주 벌판과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곳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볼 때 동쪽이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이 동쪽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록은 대부분 서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을 다룹니다. 이집트, 가나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까지는 기록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동쪽으로 갈수록 기록은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산맥과 사막이 자연적인 장벽이 되어 소통을 막았던 겁니다. 욕단의 후손이 바로 이 장벽 너머로 들어갔다면 그들이 서구 문명의 기록에서 사라진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욕단의 아들들 이름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알모닷, 셀렙, 하살마웹,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 총 13명이었습니다. 이 이름들 중 일부는 아라비아 지명과 연결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름이 아라비아로만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알모닷은 어느 지역과도 명확히 연결되지 않았고 디글라나 우살 같은 이름도 확실한 위치 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욕단의 13아들이 모두 한 곳에 머문 게 아니라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일부는 아라비아로 갔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예멘이나 오만 지역의 조상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더 동쪽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 고원을 거쳐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어쩌면 알타이 산맥을 넘어 동북아시아까지 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인류 이동 경로를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2000년경에 이미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이동한 집단들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특히 알모닷이라는 이름에 주목했습니다. 욕단의 첫째 아들이었죠. 히브리어로 알모닷은 어원이 불분명합니다. 일반적인 세머 어근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음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R-모-닷. 저는 세계 지도를 펼치고 알타이 산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알타이. 발음의 유사성이 우연일까요? 물론 언어학자들은 이런 단순 비교를 경계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언어는 엄청나게 변형되기 때문에 발음만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어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지명이 인명에서 유래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러 지역에 남았듯이 알모닷의 이름도 그가 정착한 산맥에 남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알모닷이 이끄는 집단이 정말로 알타이 산맥까지 갔다면 그 산맥의 이름이 그로부터 유래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증명할 수 없는 추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욕단의 기록이 끊긴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신학적 이유 마이너스 구속사의 초점이 벨렉으로 옮겨갔다. 둘째, 지리적 이유 마이너스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단절된 동쪽으로 갔다. 셋째, 역사적 이유 마이너스 서구 중심의 기록 체계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독자적 문명을 형성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욕단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라졌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욕단의 후손은 지금도 어딘가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다만 우리가 그들을 욕단의 후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만의 언어를 발전시켰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했으며 자신들만의 역사를 써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하늘에 계신 한 분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헌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욕단에 대한 기록 자체가 창세기 10장 한 페이지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현장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욕단의 후손이 정말로 동쪽 끝까지 갔다면 그곳에 어떤 흔적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2023년 봄, 저는 동아시아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국의 고대사 전문가인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의 학자로 40년 넘게 고조선과 고대 한민족의 기원을 연구해온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제 가설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한국의 고대 종교 전통 중에서 유일신 사상과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까?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느님 또는 상제라고 부르는 하늘의 유일한 신을 섬겼습니다. 천재의식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전통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일신 사상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드문 개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명은 다신교였습니다. 이집트에는 수십 개의 신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그리스와 로마도 다신교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신이었죠.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섬긴 신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고대 종교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김 교수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교수는 저를 강화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만이산이라는 산이 있었고 산 정상 근처에는 참성단이라는 고대 제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돌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돌로 쌓인 제단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제단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정확한 건축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오래된 구조라는 건 확실합니다. 저는 제단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돌들이 정교하게 쌓여 있었고 제단 위에는 하늘을 향한 평평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단을 쌓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을까? 그들이 부른 하느님은 과연 누구였을까? 김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신앙에서는 하늘을 천 또는 상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숭배가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시는 인격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 개념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순수한 유일신 사상은 변질되었을 겁니다.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자리 잡으면서 원래의 신앙 형태는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는 하늘 한 분을 향한 제사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천재의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십니까? 김 교수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군 신화에 이미 하늘에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므로 적어도 기원전 2000년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2000년. 저는 그 연대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시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성경 연대기를 계산해보면 바벨탑 사건은 대략 기원전 23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단군 신화는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전합니다. 이 두 연대가 묘하게 겹친다는 사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성경의 연대기를 놓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인류의 분산, 아브라함의 부르심 등이 순서대로 배열되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한국 고대사의 연대기를 놓았습니다. 고조선 건국, 천재의식의 시작, 청동기 문화의 유입 등이 표시되었습니다. 두 타임라인을 나란히 놓고 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바벨탑 이후 인류가 흩어진 시기와 한반도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가 대체로 일치했던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연대의 일치가 곧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욕단의 후손 중 일부가 바벨탑 사건 이후 동쪽으로 이동했다면 그들이 한반도에 도착한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이었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신앙, 즉 노아로부터 전수받은 유일신 사상이 이 땅의 천재의식으로 남았을 가능성 말입니다. 김 교수는 저에게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는 무궁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국화죠. 그런데 이 꽃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로즈 오브 샤론, 즉 샤론의 장미입니다. 저는 그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샤론의 장미는 성경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이었습니다. 물론 식물학적으로 무궁화와 아가서의 샤론의 장미가 같은 종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무궁화를 보고 샤론의 장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무궁화가 한국의 상징이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김 교수는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자생했던 꽃입니다. 고려시대 문헌에도 무궁화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신라시대에도 이 꽃을 귀하게 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욕단의 후손이 정말 이곳까지 왔다면 그들은 이 꽃을 보고 무엇을 떠올렸을까? 그들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 어떤 꽃을 기억 속에 담아왔을까? 물론 이런 상상은 학문적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신 사상, 하늘에 대한 제사, 샤론의 장미로 불리는 국화, 그리고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땅이라는 지리적 특성까지 이 모든 것이 동쪽 끝이라는 성경의 표현과 묘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군 신화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땅의 존재인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화를 문자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담긴 상징을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즉 천손 사상이 핵심이었습니다. 한민족은 자신들을 하늘의 후손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것은 노아의 후손들이 가졌을 법한 정체성과 유사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세상에 흩어졌을 테니까요. 저는 또 다른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군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군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직책, 즉 제사장이나 왕을 의미하는 칭호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단군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통치자들의 칭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담한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단군이라는 칭호가 욕단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하고요. 물론 언어학적으로 단군과 욕단을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욕단은 요크탄으로 발음되고 한국어 단군과는 음운 체계가 다릅니다. 하지만 수천 년에 걸쳐 언어가 변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욕단의 후손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반도에 도착했다면 그 과정에서 이름이 변형되었을 수 있습니다. 욕단이 단으로 줄어들고 거기에 왕이나 제사장을 의미하는 군이 붙어서 단군이 되었을 가능성 말입니다. 저는 학회 발표에서 이 가설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대로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독일 교수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언어학적 근거가 너무 약합니다. 다른 미국 학자도 거들었습니다. 단군 신화는 한민족의 고유한 서사입니다. 그것을 성경과 억지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민족주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들의 비판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학문적으로 볼 때 제 가설은 증거가 부족했고 추론의 비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확정된 답이 아닙니다. 언어학적으로도 약하고 고고학적 증거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욕단의 후손이 동쪽 산으로 갔다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쪽 산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정설은 아라비아 남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답일까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반도에는 고대부터 유일신 사상이 있었고 하늘에 제사 드리는 전통이 있었으며 자신들을 천손이라고 여기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벨탑 이후 인류가 흩어진 시기와 겹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정말 혹시 성경이 기록을 멈춘 그 지점 너머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저 멀리 산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욕단의 후손이 정말 여기까지 왔다면 그들은 이 산들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그들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한 끝에 이곳에 도착해서 동쪽 끝의 산을 보며 여기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라고 믿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자손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 노아의 이야기를, 홍수 이전의 세상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했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고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성경이 기록을 멈춘 곳에서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욕단의 후손들은 어딘가에서 삶을 이어갔고 그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야기의 한 조각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땅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연구실 벽의 계보도 앞에 섰습니다. 벨렉에서 시작된 붉은 선은 여전히 굵고 선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으로, 야곱을 거쳐 유다로,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본줄기였습니다. 하지만 욕단에서 뻗어나간 가느다란 선은 여전히 지도 밖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작은 메모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기록이 끊긴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묻다. 이것이 제가 3년간의 연구 끝에 내린 잠정적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교수들을 다시 모아 최종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결론을 명확히 구분해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학자로서의 결론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앙인으로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에 서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학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연구한 결과 욕단의 후손이 한반도까지 왔다는 결정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성경은 욕단의 후손이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에 거주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후로 그들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주류 성서학계는 이 동쪽 산을 아라비아 반도 남부로 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정설이며 저 역시 이 견해를 부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욕단의 아들들 이름 중 상당수가 아라비아 지명과 일치하고 고고학적으로도 그 지역에 고대 문명의 흔적이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학문적 정직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은 남습니다. 욕단의 13아들 모두가 한 곳에만 머물렀을까요? 바벨탑 이후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진 시기를 생각하면 그들 중 일부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성경이 굳이 동쪽이라고 명시한 점, 그리고 동쪽산이라는 지형적 특징을 강조한 점을 볼 때 단순히 아라비아 남부만을 가리킨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고대 교역로 지도를 띄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길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고대 인류의 이동 경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이미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북아시아로 이동한 집단들이 있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스키타이 문명, 흉노의 이동, 그리고 동이족의 형성 과정을 볼 때 셈족 계열의 일부가 동쪽으로 계속 이동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능성일 뿐 확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추론의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결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국의 동해안 일출 사진으로 바꾸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을 동쪽 끝의 민족으로 여겨왔습니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땅, 아침의 나라라고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저는 참성단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 한 분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상제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유일하신 하늘의 주제자를 섬겼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드문 신앙 형태였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명이 다신교였던 것과 달리 이들은 천제라는 독특한 제사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무궁화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 이곳의 꽃을 보고 샤론의 장미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바로 그 이름으로 말입니다.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족보의 화면 밖에 또 다른 민족을 동쪽 끝에 남겨두신 건 아닐까요? 벨렉의 줄기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왔고 이스라엘이 형성되었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추적한 본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줄기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겁니다. 욕단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었고 노아의 언약 아래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동쪽 끝까지 인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은 중동이었지만 그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맞이할 빛이 떠오를 땅은 동쪽이 되도록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상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몇은 깊이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고 몇몇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계보도의 일부분이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벨렉의 굵은 줄기와 욕단의 가느다란 줄기가 갈라지는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욕단의 후손인지 아니면 그와 닮은 또 다른 가지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언어학적 연결고리도 약하고 고고학적 증거도 부족하며 역사적 기록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기록을 멈춘 그 자리에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구 여정의 마지막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조상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성경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사가 하나님의 역사와 어떻게 만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영적 갈증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결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단의 후손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욕단의 후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신학자로서 지켜야 할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의 기원 이야기가 성경과 만날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담은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욕단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짧게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국 동해안 일출 사진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해가 뜨는 것을 보며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창조주를 찾았고 하늘에 제사를 드렸으며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신앙의 형태가 완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질되었을 것이고 다른 종교와 섞였을 것이며 순수성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는 하늘 한 분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통해 배운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추적하는 족보는 메시아의 줄기이지만 그 밖에도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었습니다. 욕단의 후손들도 그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든 어떤 이름으로 불렸든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후손 중 일부가 지금도 동쪽 끝 어딘가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단의 후손이 한반도까지 왔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연결고리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까요? 저는 청중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탐구자로서 저는 이 질문을 계속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비워둔 공백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젊은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결국 무엇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욕단의 후손이 한국인이라는 건가요? 아닌가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학자가 물었습니다. 이런 연구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욕단의 후손이 누구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구원론적으로는 혈통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인류의 기원과 이동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이런 탐구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학회가 끝나고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예루살렘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벽의 계보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벨렉의 붉은 줄기는 여전히 선명했고 욕단의 가느다란 줄기는 여전히 어딘가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끊긴 선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만약 이 선을 계속 그려나간다면 그것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란 고원을 거쳐 파미르 산맥으로 알타이를 넘어 만주 벌판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반도의 동쪽 해안까지 이어질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한 민족의 기원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흩으셨고, 어떻게 각 민족에게 자리를 주셨으며, 어떻게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욥단의 후손이 누구든 그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계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작은 메모를 계보도에 붙였습니다. 동쪽 끝의 민족에게 마이너스 당신들이 욥단의 후손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그 땅에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연구의 진짜 결론이었습니다. 학문적 확실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불을 끄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욥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동쪽 끝 어딘가에서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정체성을 묻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 질문하고 탐구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기록이 끊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묻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느끼신 점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